액션. 네, 정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명견말리 TV. 거기서 말이에요. 동양 고전 강의로 아주 재밌게 풀어가시면서 강의하시는 범대진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뭐 운동은 운동, 강의면 강의. 대단한 분이신데 사실은 바쁘신 분인데 제가 오늘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또 대화 나누면서 그의 많은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선 현재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의 이사장님으로 계세요.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좋은 귀한 강의도 들어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키키방송의 키키방송. 예.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인기몰이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상한 소문이 있어. 아니 호랑이 강사님이라고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고. 막 네. 나는 강의를 너무 그전서부터 좋은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네. 활동 같이 하면서 그랬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 어떨 때는 막 꼭꼭 집어서 말이야. 네. 가려운 데도 긁어주고 꼬집어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호랑이 박사님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호랑이 박사 또 성이 범이잖아요. 그래서 또 호랑이 박사구나. 범씨. 범상치가 그게 않아. 범씨도 있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랑이 범이라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 범이라고 그렇고요. 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태권도로 좀 날리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때 보면 우리 범. 맞아.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시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프로필에 보니까 전통부위 하시면 수박도. 네. 그 태권도인가요, 그게? 태권도하고 범인 가는데 응. 우리가 태권도가 최초의 태동하기 이전에는 원래 이제 수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몰라, 난 몰랐는데 옛날에 누가 수박도가 뭐야? 수박은 뭐냐면 그랬는데. 손으로 이제 칠박자를 치는 거 이게 수박이에요. 그래서 뭐 당수, 뭐 다른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 보면 쎄 하잖아요. 네네네. 손뼉 치고 네네네네. 이거 이것이 이제 수박이 최초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수박도구나 그래서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수박으로 제가 제가 이제 TV에 KBS 원의 느티나무 프로에 이제 나왔고요. 맞아, 너 저기도 나잖아. VJ 특공? 그럼 KBS ETV의 VJ 특공인데. 뭐 VJ 특공도 있고. 그다음에 MBC에는 TV 특종. TV 특종. MBN에 MBN에 화참의 프로 있잖아요. 맞아, 화참 프로. 그때는 다 가서 격투를 진짜로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 아. 그게 이제 그거 좀 옛날 얘기잖아. 오래됐죠.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오래 살아가지고 옛날 수학하라 그러면 또 그거 실례일 것 같아, 그죠? 이제 하나만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하시는 돈 주고 안 합니다. 그렇구나. 옛날에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운동하신 분도 봤는데. 이제 전공은 제가 원래 태권도고요. 원래 전공이요? 전공은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태권도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쪽이시구나. 입지 전적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책을 또 쓰기 때문에 네네. 문문을 겸비한 태권 박사. 네, 그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어떻게 태권도 온 사람이 운동 온 사람이 한문으로 강의하고 맞아. 책을 쓰느냐? 맞아.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게. 맞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요즘엔 말이에요, 박사님 공부하잖아. 머리를 이쪽으로 들어가. 근데 옛날에 딱 닫혀. 그래서 암기가 돼. 이리 가서 이리 빠지고 이리 가서 이리 빠지고 아이고 왜 안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제가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무를 겸비한 우리 박사님이시지만 태권도 박사시고 태권도 쪽을 하시는데 명견말리 TV에서 그게 바로 지혜의 삶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한참 커가는 우리 청년기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서부터 아마 이런 TV 강연을 들으면서 다르면 인성도 잘 자라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키키 방송이 시청자들이 다양합니다. 아주 젊은 신세대부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요즘은 1인 방송하잖아요. 네네. 자기가 방송을 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들어오셔요. 윤비서님, 그 다음에 누구야? 구나나님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어머 너 누구야? 어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쿠폰까지 싸주셨네요.
이런 방송입니다. 소통하는 방송. 야 대단한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유튜브만 할 때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쿠폰을 싸줘요. 네. 아 그럼 또 쿠폰 싸시면 이게 쿠폰으로만 싸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이제 쿠폰이 조금 쌓이잖아요. 네. 이게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이런 방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자기가 너무 요즘 할 게 없잖아. 근데 스마트폰으로 자기 방송도 찍고 소통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다양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우리 박사님 모시고 명견관리의 지혜의 삶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간단한 우리 또 강의도 부탁드릴까 해서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네. 우리가 생방송이라서 네, 제한된 네, 시간이 네. 있으니까 간단하게 또 이렇게 네. 하시고 싶은 아주 강의 부탁드릴게요. 저 키키 스타 방송에서 저를 초빙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 제가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올릴게요. 네. 저는 명견말리를 우선 쓰게 된 동기는 네.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있지만 네. 목사도 되거든요. 그렇죠. 목회학과 근데 이게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2015년도 제가 8월 27일 첫 편을 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벌써 2015년도면 좀 오래됐죠. 네네. 그래서 2편, 3편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 리더십이다, 뭐 지혜의 삶이다, 뭐 자의 이름을 붙여서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명견말리 하면은 말 그대로 말 밖을 내다본다는 뜻이거든요. 통찰력 있게. 옛날에 시골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앉으면 삼천리, 일어서면 구만리를 맞아. 본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요즘 해요. 정치인들 보면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안목을 길게 얘기하면 통찰력이 안 보여요. 정치뿐만이 딱 아니라 인상을 보고 뭐 보면 그냥 알아야 되는데 정치뿐만이 요즘 아니라 보면 마찬가지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 뭐 쇠팔이니 똥팔이니 하이에나니 뭐 그 얘기를 많이 써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성경에 이제 최초의 그 기초본 우리가 이제 데모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후서의 그 3장의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라고 나와요. 이게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그렇죠, 찾으신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음. 자 시간 관계상 명견말리의 그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와 슬기입니다. 맞아. 근데 우리가 사고가 터지면 지혜를 모은다, 스님을 만난다, 신부를 만난다, 네. 목사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럼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네. 지혜는 말이죠. 우리 저 MC님 있잖아요. 지혜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지혜는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네,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렇죠. 보는 그 강한 정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저 개똥이 엄마보다 개똥이 아들보다 너는 거기에 강한 정신력이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편을 보거나 시편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슬기는 또 뭐냐? 최종의 핵심은 슬기는 신중이거든요. 네. 신중은 뭐냐? 바르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삶이 명령말이 가르치셔서 그걸 강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이제 지혜의 근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한 말씀만 성경 기절 잠언편을 말씀을 드릴게요. 길어지니까 네. 내 아들아
내 애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애비의 법을 떠나지 말지니 말지니.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올개간이니라. 아멘. 또 네 목에 어떻게 해요? 음. 쇠사슬을 씌우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보시면 거의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전부 그냥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냐?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신중치 못했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못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슬기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 네. 또 슬기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네. 지혜와 슬기는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지만 그 명견말이 책을 보시면 그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생의 답은 낙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저도 못 살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가다 네. 또 죄 짓고 그럼요. 다음에 가서 또 풀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견말의 핵심은 이제 그렇다라고 네. 제가 표현을 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삶이 네. 면견말리 그 박사님의 이제 TV를 보면서 저도 많이 지혜를 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원은 답은 우리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다다야, 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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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아니 무슨 말을 하냐고, 우다다. 우리는 다 다르다.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전할 수도 있고 사람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할 수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또 달라서 서로가 소통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견말리를 우리가 읽든지 방송을 시청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성장해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또 저도 그래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도 신통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조차도 안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도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이웃집 친구 엄마 아버지도 우리 엄마 아버지여서 공경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 신우님 남편이 연세가 많으신데 연세가 있으신가 저녁에 뭔가 출출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어제 식당에 갔대요. 그래서 뭐 식사하시면서 어르신들이니까 왜 한잔 하잖아요. 약주처럼. 한잔 하는데 젊은 애들이 식당에 온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걔네들도 한잔하면서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아주머니한테 농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실실거리면서 마지막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장난을 했나 봐요. 어르신 보는 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냥 앞치만 드시면 됐는데 옛날 생각을 화가 나는 게 이놈의 새끼들은 너희들은 누형을 외배아버지 없냐고 어떻게 어른한테 그러냐고 야단을 했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른 입장에서.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한테 시커먼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신우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아니 먹고 싶으면 혼자서 마시긴 하지 왜 쓸데없는 데 간섭 해가지고 이렇게 쳐 맞고 다니냐고 또 이제 막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지나가다가도 잘못된 것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지 한마디로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보면 사실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세상이 우습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꾸로 돌아가 있어요. 세상이 진짜 요지경 판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근데 과연 대통령 후보다운 사람이 나왔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요즘 보니까요 텔레비를 끄고 싶어요. 그렇게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판사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서 법을 공부했으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인생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낸 것도 오늘 책을 안 가져왔는데 리더의 인생 그 책을 냈어요. 요즘 뭐 신문에도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아이들 그 나쁜 버릇이 네. 누구 탓일까요? 전부 부모 탓이에요. 그럼요 부모 탓이죠. 부모 탓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법에 대해 그렇게 모르는데 법을 다 이용하고 막 품성이 안 됐다 이 말이야. 품성이. 그래서 아무리 잘 나오고 똑똑해도 뭐 인간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네. 인간성이. 그래서 제가 리더 인성교육을 책을 펼쳤지만 그 인간이 뭘까 인간이? 인성이 뭘까요? 타고난 성품을 그래도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성이 안 돼서 인격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TV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고 있지만 네네네. 한번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들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옛날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임금을 신하가 임금을 죽입니까? 오죽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상은 견빙지라고 그러거든요. 서리를 밟으면요 어떻게 해요? 꿈틀거리는 거.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시기부라 신하가 신시기 신하가 신시기군이란 말이야. 임금을 죽여. 또 신시기부라 신시자부라 그랬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 하루아침 일 아니에요. 비일 단일은 석지고라 그렇습니다. 하루아침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아침 일이 아니에요. 이미 쌓이고 쌓였다. 인성도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혹독한 교육.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통제를 못해요. 학교에서. 내부도 그래요. 손지도거나 뭐면 바로 유튜브 뜨고 불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세상인 것 같아요. 참 편안하게 세상을 살려면 마음을 편하게 살려면 그 사람이 인성을 갖춰줘야 그 사람. 아니 박사학위 받으면 뭡니까? 성경책이 한 권만 통독해 박사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면 효박사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한테 잘하는 게 박사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원 말씀하셨잖아요. 부모. 근데 부모들도 자기가 어떻게 부모 되는지 모르고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키우다 보니까 그게 계속 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고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하면서 옆집 아이들하고 비교하니까 옆집 아이가 피아노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미술하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성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무슨 인성 교육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모 교수님하고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신혼 부부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교육이 돼서 결혼을 해서 그렇다면은 나중에 부모 교육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왜 얘기하면서 그 가수가 생각나지? 세상은 요지경 신신이가 불렀나? 세상은 요지경 요즘에 아마 불렀으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신이? 요지경.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육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요지경 속에 들다 보니까 TV를 틀다 보니까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이 정말 인성도 되고 뭐 교육관도 도덕관도 뭐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TV 틀기 싫어요. 정말로 이분은 하나가 된 것 같으면 뭐가 안 됐고 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한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렇죠. 최고라고 뭐가 최고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거기서 죄를 진 사람은 검사가 잡아다 감옥을 보내야 되고 또 판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감옥 갈 사람 안 가고 그런 것이 너무 뉴스에 많아서 아주 뒤집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 이재명이가 지금 세울 것 같습니까? 모든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한문 용어를 한번 써보면요. 천생미유욕 무주내란입니다. 이게 지금 자막은 안 나가지만은 하늘에서 우리를 태어날 때 인간은 누구에게나 작은 욕심, 큰 욕심을 갖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주내란이라 그 사람은 군주나 대통령이나 부모가 없으면 혼란스럽다. 나라가 안 돌아가고 가정이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되느냐? 대통령이건 아버지건 교사건 교장이건 천리덕은 여름맹화라 그랬어요. 덕이란 말이에요. 덕. 사람이 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불길이 있는 불길보다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조정. 벼슬아치는 조정에는 마저 자기라 그러거든요. 큰 관공서나 이런 공무원 세계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계급 높다가 왁자가 이런 보면 추미애가 검찰총장 찍으면 어떻게 그냥 국민이 불러온 윤석열인데 불렀단 말이에요. 막 강압 수사하고 감찰해보고 높으니까 깜짝 못 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 부하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냐? 동네 어르신이나 노인정 가면 막여치라고 그래요. 향당엔 막여치라고 그래요. 그런 데는 계급이 높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른인데 나이 값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뭐냐? 나라가 편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보세 장미는 막여덕이라고 했어요. 임금의 덕을 베풀어야 된다.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놈아 덕을 베풀어야 돼야 자리 뭐가 덕이냐 이거 제발. 사람은 겸손해야 돼야. 뭐가 도대체 겸손이냐 이거예요. 우리 엔카님한테 영광 볼 때 겸손은 뭘까요? 그렇구나. 겸손이 뭘까요? 내 자신을 낮추고 두 번째는 비굴하지 않고 정당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뭐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간신이요. 그렇지. 나 떳떳하게 대우를 내가 받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줬다. 와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치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인성에서 나온다. 인성은 누구냐? 부모로부터 나온다. 부모가 잘해야지.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도 하기야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실 제가 정치 방송 쪽에도 앵커로 하면서 그쪽에도 프로를 맡고 있는데 네. 정치 쪽은 사실 몰라요. 근데 그쪽에서도 뭐 대통령 얼마 전에 MZ 세대가 묻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 답하다 제가 그 프로를 담당해서 대권 후보자들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서 정치 지금 선거운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선거 안 하죠. 그거 많죠. 그분이 이제 민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낫다. 도덕적으로 좀 낫다. 또 이런데 이런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근데 옆에 주변에 결혼하기 전에 뭐 장모 사건, 부인 사건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몰래 맡으시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있어. 근데 한간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희도 TV에서 아니 이분 좀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엉뚱한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한쪽에는 너무 인성이 안 됐어. 지금 박사님 말씀드리고는 그 중에는 낫다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정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정치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안타깝다 그럼 그러네. 그 대목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칼럼을 매일 써요. 자, 정치를 오래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잘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년, 25년 하면 국가의 세금만 다 빼먹었어. 도대체 당신은 뭐 했느냐? 나라를 위해서 뭐 했느냐? 지금도 승복을 했으면 딱 하고 그 사람 밑에 엎드려야지. 지가 대장하지 그럼 얘기해가지고. 근데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자고 국난을 분열을 시켜보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제가 사실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청객도 많이 지금 계시는데 제 말은 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 맞아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 사람 보조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복종을 해야 돼요. 왜?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내 개인 자기 정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래 그건 좋다. 근데 뭐 경험이 하잖아. 때로는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경험보다 큰 스승은 없다. 그럼요.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경험은. 그러나 이제 주위의 분들이 얼마만큼 보자냐에 따라서 작은 사람도 클 수가 있고 하나인 사람도 여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얼마 남지 않은 뭐 대선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지혜 사회 우리가 지혜의 삶 그거를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뭔가 제대로 잘 판단할 때에 옳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민심은 무상이라고 해요. 민심은 무상.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항상 변해. 한결같지가 않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혜는 이래라 그러거든요.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면 나한테 품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품는 것도 한두 번이야지. 지금 이거 보면 그렇게 품었는데 하루도 안 가서 배반식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정치를 잘못 배웠고요. 해군할 때 제가 인성교육 이사장이지만은 잘못 배웠다 부모로부터. 무릎을 꿇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다시 내가 다 하겠으면 낮은 침대 갖다 놓고 내가 밥도 갖다 놓고 하겠다. 하루도 안 돼서 지금 세상을 또 뒤집어 놓잖아요. 인생 그래서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요? 자기도 자기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들떠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겸손이 뭐야? 아까 말했죠. 내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기 전에 능처 중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예 하면 승진할 수가 있거든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안 선생님은 나면 적이 되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렇지. 싸우니까. 성경 말씀 서로 경쟁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나라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세계 12국 안에 든다는데 저는 고라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죄송합니다만 전부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기 뭐든지 때문에 사실 그렇죠. 내려놓을 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를 잘 분별해야지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내려놓을 때 가서 내려놓고 그죠? 자기가 나설 때 나서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 대접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를 모르고 아무 데서나 나서고 아무 데서나 뭐 내려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잠깐 얘기지만서도 우리 박사님 통해서 많은 걸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자 하면 낮아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로 낮추고자 하면 높아질 자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성경은 답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서 우리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말씀대로 명령만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 삶을 또 찾고 또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들수록 또 존경도 받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오프닝 멘트 했지만 하늘 아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더 지혜롭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달해주고 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인생의 답은 인생의 멘토는 뭐다? 나다. 바이블이다. 바이블. 성경이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하고 있잖아요. 저 맹견발이 저 책이잖아요. 이게 책입니다. 근데 딱 손 올려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미국이 최고의 세계의 최강. 그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 오늘 부분에서. 보면 뭐 교회를 없애버리니 뭔 일이 제가 들은 풍월이에요. 하면 그래요. 큰일 날 나라네. 종교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바람이 그래요. 어떤 지도자분이 되더라도 우리 기독교를 정말 살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교회 종탑반 내리라 그러고 뭐 굉장히 제재 많이 하고 이거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어떤 지도자분이 되더라도 우리 기독교를 좀 잘 살리면서 그 성경 예수님을 몰라라고 그러면 큰일 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을 내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는 불가역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써서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앞날을 점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은 내 몸을 희생하는 게 두 글자라면 죽음이거든요. 저는 진짜 모 후보를 위해서요. 내가 죽으라면 죽어버려요. 내 몸을 바치는 사람이 없고 다 들어가버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죽여버려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철저한 신자는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 한 일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내 신념이 강하면 뭐가 두려요? 그렇죠? 그래서 망일불극은 유기심이라 그래요. 망일불극. 네가 최초의 계획을 했고 모두 품었던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래 우리 요즘 선거 전에도 뭐 정강원 목사 같은 거 막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분들 많이 있겠지만 없어요. 드물어요. 목숨을 바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해. 목숨 바치고. 나 죽여버리면 제가 무서워서 못 따라. 오늘 방송하면서 보니까 우리 문 박사님 같은 분이 케이크 방송을 좀 잘 배우셔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세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자기가 혼자서 그냥 바로 누르고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 데서나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정당한 얘기, 옳은 말, 아주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박사님 같은 분들이 그냥
그냥 딴 쪽에 산 쪽에서만 강의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 세계에 정말 쓴소리 바른 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래서 우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게 키키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박사님들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께 우리 10년도 됐으니까 마지막 기원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인사할 때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도 해주시고 책도 우리 명년만리 우리 가시면 이거는 세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을 저자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속에 물론 성경에 답은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집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만남으로 오늘 제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네, 행복입니다. 좋은 분 다 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전부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명사초대석에 또 다시 인사드리고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